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오늘의 생명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29절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이 받은 시험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기드온에게 세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온 시험은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매료되어서 그의 지도력에 매료되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심지어는 손자들까지도 세습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8장 23절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정중한 거절이 사실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뭘로 왔는가 하면요,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금과 또 재물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8장 24절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은 자기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잘 피해갔으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무슨 야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전 용사들에게 너희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을 나에게 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디안족들은 이스마엘 그 후손들 때문에 풍습으로 그 금 귀고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금 귀고리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취한 은금 폐물 그리고 장식문들, 의복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즐겁게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왕의 자리는 거절하였지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시험은 그가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자기가 차지하기 원하는 뜻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됨으로써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피했지만은 그러나 왕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고요. 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70명이나 됩니다. 첩까지 또 두어서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기드온의 집안에 이후에 일어날 멸문지와 평지풍파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기도원이 세 번째로 받은 시험은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받은 그런 금 귀고리로 만들지 말아야 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황금 에봇.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우상같이 된 것이거든요. 8장 2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기도원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거둔 금이 약 1700세겔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1kg에 해당되는 많은 금이지요. 이것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오브라에 있는 자신 집에 이것을 두게 되고 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브라와 기돈의 집을 찾아오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든 그 숨은 이유, 그 무슨 동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걸치는 두 어깨 견대면서 황금 실로 만들게 되는 에봇이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왜 기도원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건 절대 우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에봇이에요, 에봇.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황금 에봇이 금신상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화가 되어서 백성들이 신앙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경내 안에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거기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성소의 중앙화, 이스라엘의 통일된 신앙과 여호와 신앙에 대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 예배 장소를 정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했거든요. 그러나 기도원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 자기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오브라의 기도원의 집을 많이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원화시키는 그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원의 미디안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에게 닥쳐진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또 그가 미디안족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찾아드는 야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그에게 향한 관심에서 그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는 일을 위해서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꼭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기도원이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랬고 많은 부인들을 두고 자식들을 낳고 이런 편안한 안락한 생활, 왕 같은 생활을 한 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지만요. 더 큰 잘못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원화시키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든 하나의 올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속을 챙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성공과 승리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큰 시험인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구실로 자기 속을 채우는
그러한 탐심과 탐욕과 사심이 기도원의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황금 예불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계속해서 향하게 만들고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자신도 모르게 들어온 그러한 탐심된 탐욕된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실로의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이 일원화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들이 오보라에 있는 기도원의 집과 기도원에게 향하게 만들었으니 이어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기도원에 이처럼 성공과 승리에 찾아온 시험을 살펴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사라져간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원보다 더 많은 전투에서 그는 승리도 했고요.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러나 그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느보산의 한 봉우리가 되는 비슷한 산상으로 그는 잠적해 들어갑니다.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 가나안 복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셨을 때에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또는 교단과 어떤 조직들이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애봇을 통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점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더욱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